오늘은 이제 여호수아 말씀을 좀 같이 읽으려고 합니다. 여호수아 1장 말씀인데요. 여호수아서 1장 7에서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7에서 9절입니다. 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저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청년 2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 자유주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청년 2부를 이렇게 생각을 해본 거예요. 수련회에서 이정규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시광교회를 하나의 인격체로 이제 표현을 한 거죠. 시광이처럼 청이 시광이라는 어떤 한 인격체가 있다면 그는 어떤 인격을, 어떤 성품과 또 어떤 이제 성향을 가진 그런 존재일까를 좀 깊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생각을 하면서 여러 단어들이 생각이 났는데 처음에 떠오른 건 되게 사랑스럽다, 그리고 성숙하다, 이런 단어였어요. 그리고 이전에 제가 설교에서도 여러 번 얘기했던 것처럼 뭔가 생글생글 막 이렇게 힘이 넘치는 청일과 다르게 조금 좀비 같다는 그런 이제 생각도 많이 다 처져 있고 힘들죠, 그렇죠? 그런 생각도 났고요. 그러다가 또 생각이 이제 흐르고 흘러서 불안이라는 단어에 제 생각이 멈췄습니다. 불안. 이 단어가 우리를 표현하는 적절한 단어가 아닐까 싶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영화 캐릭터가 생각이 났어요. 인사이드 아웃 2의 불안이라는 캐릭터죠. 혹시 띄워주실 수 있나요? 아시나요? 이 초록색 아주 독특하게 생긴 이 친구 불안이입니다. 아마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불안이는 인사이드 아웃 1엔 없고 2에서 이제 새로 생긴 라일리의 감정이에요. 생긴 건 정말 이름대로 되게 불안하게 생겼죠, 그렇죠? 막 쭈뼛쭈뼛하고, 그렇죠? 항상 정말 불안해하는 캐릭터입니다. 불안이는 미래를 계획하고 또 대비하는 역할을 담당하는데요. 불안이가 이제 라일리의 마음을 딱 잡고 주도한 이후로 라일리의 자아가 뾰족뾰족한 모양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안정적이었던 라일리의 이제 자아가 이런 소리를 내죠. 난 충분하지 않아. 난 너무 부족해. 나무 위키에서 이렇게 찾아보니까 뭔가를 걱정하고 또 염려한다는 점에서 불안이가 기존 소심이라는 캐릭터랑 좀 겹치는 거 아니냐, 이런 소리가 있었나 봐요. 근데 이런 이제 설명이 있었어요. 불안이는 소심이와 다르게 눈에 보이지 않는 미래를 보고 걱정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소심이는 보이는 거, 예를 들면 걸려 넘어질 전선 앞에 이제 내가 걸려 넘어질 것 같아 하는 보이는 것에 대해서 걱정을 한다면 불안이는 아직 닥치지 않은 어떤 미래 상황에 대해서 걱정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설명을 보니까 그런 면에서 더 우리 시광이와 되게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누군가는 아니 이건 라일리 얘기잖아, 그리고 걔는 청소년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또 검색을 하다가요, 생각보다 불안이의 모습 속에서 자기를 발견한 청년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한 기사에서 이런 인터뷰 내용이 있더라고요. 불안이라는 감정이 청소년기에 겪는 감정으로 나오는데 오히려 그 감정이 어쩌면 사회 초년생이 더 겪을 만한 감정일 수 있겠다 생각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제 성격이 그런 면도 있지만 불안이는 눈앞에 나타나지 않은 상황들을 대비하느라 늘 분주하잖아요. 특히 일하면서 잘못하면 어떻게 하지라는 불안감들이 있고 계속 대비책들을 마련해 놓으려 하다 보니 내가 나를 점점 번아웃으로 몰아넣은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이런 이제 얘기를 한 거죠. 나타나지 않은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불안해하는 모습, 이거 정말 우리의 모습과 닮아 있지 않나요? 황량한 황무지 가운데서 나 홀로 남겨지고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광청이를 생각을 하다가
우리의 상황과 비슷한 처지에 놓인 한 성경 인물이 생각이 났어요. 누굴까요?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맞습니다, 진이. 그래서 오늘 저는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나누고,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행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나눠보겠습니다. 7절을 보면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이 명령이 어떤 사실을 말해줄까요, 여러분? 바로 그가 그렇지 못한 상황에 있었다는 거죠. 이미 강하고 담대했다면 왜 굳이 그런 명령을 주셨을까요? 그렇지 못한 상황에 있으니까 그 얘기를 하신 겁니다. 9절을 보면 그 사실을 조금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9절에는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동일한 명령이 있는데 거기에 뭐가 더 덧붙여져 있어요. 뭐죠?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라는 명령이죠. 그렇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여호수아의 상태를 추적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두려워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놀라고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놀라다라는 단어는 당황하고 낙심하는 걸 말해요. 그는 얼마나 당황했고 또 낙심해 있었던 걸까요? 아마 이제 제 이야기를 듣고 아니 여호수아는 그래도 정말 그 위대한 신앙의 인물 아닙니까? 그런 이제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불안에 빠지다니요? 이런 이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본문을 보면요, 우리는 그의 마음을, 그의 상황을 조금 더 이해를 할 수 있어요. 1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이에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가운데 엄청나게 큰 사건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이끌었던 위대한 지도자인 모세가 죽은 거예요.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백성들은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40년이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당연히도 그가 가나안 땅에 같이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 약속된 땅이에요. 모세는 그들의 믿을 만한 구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수종자였던 여호수아는 실패를 해도 모세에게 기댈 수가 있었죠. 그런데 민수기에 나와 있듯이 모세는 죄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는 그리고 죽었죠.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새로운 리더로 세우셨습니다. 여호수아는 더 나아가서 전쟁을 해야 했어요. 백성들을 이끌고 전쟁을 해야 했던 거죠. 그가 전쟁을 해야 했던 그 가나안 땅, 앞으로 전쟁을 해야 했던 그 땅은 어떤 땅이었을까요? 그 땅에는 정말 어마무시한 거인들이 있었습니다. 어딜 가도 골리앗같이 엄청나게 거장인 사람만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굉장히 압도적인 공포였을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추가적으로 난공불락으로 보이는 견고한 성벽들이 있었습니다.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여호수아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빡센 상황인가요? 근데 여호수아는 이제 모세 없이 이 모든 상황들을 다 감당해야 합니다. 정말 저라면 현타가 왔을 것 같아요. 제가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떨지 좀 공감해 보려고 막 이것저것을 생각하다가 문득 이게 생각났어요. 이정규 목사님 안식년 시기에 대신 설교를 하신 박 목사님이요. 3월 그 첫째 주에 목사님께서 정말 얼마나 큰 부담을 느끼셨는지 첫날에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손을 바들바들 이렇게 떠셨어요. 그리고 설교 때도 그 얘기를 또 언급하셨고요. 본인이 너무 이제 떨린다고. 근데 목사님이 막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막 앞이 막막하다 이런 얘기를 교육자들 안에서도 되게 자주 하셨었거든요. 네, 정말 그분 안에서 되게 큰 부담이 막 느껴졌습니다. 근데 이렇게 십몇 년을 사역한 이정규 목사님 대신해서 6개월간을 설교하신 박 목사님도 되게 두려워하셨을 텐데 40년 동안 한 백성을 이끌어왔던 모세, 그리고 그 모세를 이어서 기약이 없는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전쟁을 해야 할 여호수아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는 한순간에 기댈 곳을 잃고 이제는 누군가가 그에게 기대야 하는 상황 가운데 처했습니다. 그리고 눈앞에는 정말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불확실성이 있죠. 아마 시작하기도 전에 관두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그가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모습은 참 이상하게도 오늘날 우리 모습과도 닮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주실까요? 사실 이 말씀은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되게 자주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되게 자주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고요. 왜 그러죠? 왜냐하면 우리가 아주 자주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지금 있는 이 청년이라는 시기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과거의 우리에게는요,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있었던 것처럼 그래도 기댈 수 있는 존재가 있었습니다. 부모님, 선생님, 그 외의 사람들이 있었죠. 그리고 가정과 학교라는 울타리가 있었습니다. 아마 어려운 시절을 보내신 분들도 있어서 저는 아닌데요, 전 예외예요 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럼에도 또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받는 법적인 보호가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알게 모르게 어리기 때문에 받는 배려도 있었을 거고요. 근데 사실 20대 초반까지만 생각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실수가 용납이 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믿을 만한 구석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보호받던 존재에서 이제 책임을 져야 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모든 것을 스스로 해야 해요. 진로, 관계, 생계 있어서 모든 것에서 우리가 다 홀로 해야죠. 이 갑작스러운 책임의 무게, 기댈 곳이 없어졌다라는 상실감은 우리를 더더욱 불안하게 만듭니다. 마치 거대한 바다 위에서 홀로 둥둥 떠다니는 느낌. 그럼에도 계속해서 헤엄을 쳐야 하는 것이 우리의 상황입니다. 한번 진로를 생각해 봅시다. 진로 정말 쉽지 않습니다. 예전처럼 진로의 가짓수가 단순하지 않아요.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뭘 해먹고 살아야 할지 결정을 내리는 것도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 되었습니다. 결정장애가 있는 사람한테는 최악이죠. 닥치는 대로 막 하다 보면요, 또 경력이 문제가 됩니다. 요즘 취업난이 굉장히 심하죠. 우리 중에 아마 계약직이나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있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제가 이제 그런 분들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굉장히 눈치가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이제 회사에서는 계약직이기 때문에 그 간식 창고 같은 게 있는 회사들도 있잖아요. 그 간식을 계약직이라서 못 먹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참 짜다 싶으면서 또 사장님의 마음에서 또 공감이 될 수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 정규직이라고 해서 쉽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 해고도 되게 쉽게 되고 있고요. 그렇죠? 경쟁, 승진 어느 하나 정말 쉬운 것이 없습니다. 연애와 결혼을 생각해 봅시다. 내가 평생 함께할 사람을 찾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죠. 직장이야 잘못 가면 나오면 됩니다. 그렇죠? 어려움이 있더라도 나오면 됩니다. 그러나 관계는요?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더 조심스러워집니다. 저는 신방을 할 때마다 그래서인지 송도사님 저 진짜 연애 못할 것 같아요. 저 망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 꽤 많이 들어요. 네, 꽤 많이 소리를 듣습니다. 한 번은 제가 이 얘기를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정말 이제 돕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그래서 제가 이제 혼자서 송라노 연애 조작단 아닌 연애 지원단을 기획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잘 어떻게든 필요한 사람들 이렇게 잘 이렇게 해봐야겠다 했는데 결국 그만뒀습니다. 왜냐면 제가 이제 감당해야 될 부분들이 너무 크더라고요. 그 책임과 이걸 생각하니까 이 귀한 만남에 나라는 요소가 개입되면 좋지 않겠구나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튼 연애, 결혼 이것에는 불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차여차해서 연애를 성공하게 되면 불안이 끝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갑자기 연락이 잘 안 되거나 말투가 조금만 차가워져도 예를 들어서 카톡에서 물결이 사라지거나요. 갑자기 메시지가 짧아져서 단답이 오거나 그러면 우리는 갑자기 또 불안에 휩싸입니다. 혹시 마음이 식었나? 다른 사람이 생긴 건 아닌가? 이런 생각 때문에 막 이제 온갖 상상의 나래를 펼치죠. 그리고 만났다가 관계가 끝났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제가 실제로 많이 들은 건데요. 시간을 허비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다시 리셋된 듯한 나의 상태가 너무도 한심해 보이는 거죠. 그리고 관계가 여러 의미에서 깊어질수록요. 후유증이 더 커집니다.
잠시 여기서 이제 교제에 대해서 좀 나누자면 저희가 이제 시간계 교제에 있어서 이성 교제에 있어서요. 이런 이제 그 지침을 좀 주거든요. 어떤 거냐면 둘만의 시간은 보내도 둘만의 공간은 보내지 말라고요.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을 보호하고 여러분이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여튼 이런 것들이 잘 되지 않아서요. 그래서 오랫동안 헤어지고 나서도 회복되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결혼을 해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여튼 우리는 이렇게 관계에 관해서도 예측 불가능한 우리의 미래 때문에 너무나도 쉽게 낙심합니다. 그리고 맨날 이야기하는 진로, 이성관계뿐일까요? 우리 삶 곳곳에는 도달해야 할 어떤 지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가는 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이런 삶을 반복해서 살다 보면요, 불안한 게 오히려 덜 불안한 그런 아이러니 속에 놓이게 되죠.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우리는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는 걸까요? 불안에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하나의 명령을 주십니다. 그것은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본문을 잘 읽어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이게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율법 준수를 위한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개역개정과 히브리어 원문에서 강하고 담대하라에서 끝내는 게 아니라 강하고 담대하여 율법을 준수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죠.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하여서 율법을 준수하기를 바라셨던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성경이 세상의 조언과 얼마나 다른지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이끌고 가나안 땅에서 정복 전쟁을 해야 되는 여호수아 입장에서 뭘 하는 게 가장 상식적일까요? 상식적일까요? 당연히 병력을 확보해야죠, 그렇죠? 병력을 확보하고 군사훈련을 시키고 그리고 물자를 확보하고요. 그리고 전술을 개발하는 일 등등일 겁니다, 그렇죠?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치 앞을 모르는 상황이 눈앞에 있을 때 우린 상식적으로 뭘 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강의를 찾아 듣거나 토익 점수를 올리거나 자기소개 한 문단이라도 더 수정을 하거나 아니면 스펙을 쌓고 운동을 해서 또 자기 개발을 해서 매력을 올리거나 하는 일, 이런 것들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길을 제시하십니다. 그분의 뜻은 우리의 뜻과 다르죠. 이건 뭐 삶에 대해서 노력을 다 때려치고 뭐 진로 준비 다 때려치고 말씀만 봐라,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가장 먼저 가장 중요하게 이 율법에 대한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명령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율법 준수에 대한 명령을 주시는 걸까요? 그것은 여호수아가 가나안으로 향하기 전에 다시 한 번 더 자기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불안의 이유는요, 우리가 불안해하는 이유는요, 사실 우리를 우리 자신보다 더 크게 생각하는 교만에서 기인한다는 것을 아시나요? 우리는 사실 우리가 어떻게든 방법을 찾을 수 있고 어떻게든 해낼 수 있고 어느 정도의 상황을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불안에 휩싸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오늘 이제 유아 세례가 있었죠. 그리고 너무너무 귀여운 아기들이 아주 많이 등장을 했어요, 그렇죠? 근데 갓난아기는 자기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일단 부모가 다 해줘요. 부모가 먹이면 몸을 내맡기고요, 그렇죠? 그리고 열심히 먹습니다. 그리고 트림 하라고 할 때 트림도 도와줘야죠, 그렇죠? 트림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안기면요, 그냥 편안하게 이제 잠에 들어버립니다, 그렇죠? 그리고 뭔가가 필요하다고 느껴지면 불안에 떨기보다는 그냥 빵 하고 울어버립니다. 나를 지금 케어해줘, 날 지금 만져달란 말이야, 안아달란 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애들도 이제 죄인이어서, 이제 모태 죄인이어가지고 가끔 이제 가짜 울음 이렇게 사용하잖아요, 그렇죠? 어른들을 이용해 먹을 줄 압니다, 애기들이요. 근데 왜 그렇게 하죠? 울면 엄마 아빠가 다 해주니까요. 자기가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울면 엄마 아빠가 다 해줍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막막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울기보다 불안해하는 이유는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을 은연중에 하기 때문이죠.
여호수아는 그 불안한 상황 속에서 말씀을 붙들고 이 사실을 정말 다시 기억해야 했습니다. 그의 생각과는 다르게 모세가 사라졌다고 해서 의지할 곳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그리고 나 홀로 삶을 헤쳐나가야 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요. 이것이 9절의 말씀입니다.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수아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9절이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에게는 모세가 없고요. 앞은 한 치 앞도 모르는 막막함이 있어도요. 모든 것으로 먹이시는 목자이신 하나님이 그에게 있었고요. 그들을 대신해서 싸우시는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죠. 그리고 말씀을 붙들며 그것대로 살아갈 때 그는 진짜 현실, 진짜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 현실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럼 한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명령이 어떤 것인지를 좀 구체적으로 살펴봅시다. 오늘 본문 8절은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고 말을 합니다. 이걸 어떻게 좀 보셨나요? 이건 그냥 보면 약간 이렇게 이제 오해하기 쉽습니다. 뭐 또 성경 많이 읽으라는 말이네. 성경 많이 읽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근데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왜 하나님은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고 하신 거죠? 왜 굳이 입일까요? 그냥 율법을 열심히 봐라, 읽어라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율법이 홀로 말씀을 소리내어 읽어야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사람들 앞에서도 이야기해야 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율법의 말씀이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도 들리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 얘기를 하기를 바라신 것이죠. 왜냐하면 이 율법은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모든 공동체가 함께 붙들어야 했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우리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더 자주 읽고 읽을 뿐만 아니라 더 자주 서로에게 이야기하는 하나님 말씀을 더 나누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저는 교육을 이제 할 때 종종 퀴즈를 봐요. 지금 덜덜 떨고 계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퀴즈를 보는데 퀴즈를 보면요. 퀴즈 자체가 목적이거나 아니면 퀴즈를 제가 채점을 해가지고 너 저번 주에 배운 걸 까먹다니 이러면서 이제 막 제가 막 정죄를 하는 게 아니라 끝나고 이제 서로 그 답을 나누게 해요. 퀴즈 다 끝나고 서로 답을 나누게 해요. 그 이유는 말할 때 그것이 진짜 우리의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늘 사실 설교를 듣잖아요. 근데 왜 우리 현실 가운데서 늘 자주 까먹는지 아세요? 써먹지 않으니까 까먹는 겁니다. 말하지 않으니까 까먹는 겁니다. 제가 이전에 이제 그 교회 청년으로 있었을 때요. 이전 교회에서 청년으로 있었을 때 도르트 신조를 제가 되게 좋아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하는 모임이 있었거든요. 성경 덕후라고. 근데 이제 그 모임에서 제가 도르트 신조를 가지고 좀 토론하는 그런 모임을 했어요. 그래서 찬성, 반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서로의 이제 이유를 막 얘기하면서 토론하는 그런 모임을 했는데 그때 제가 얼마나 많이 도르트 신조를 보고 연구를 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는 도르트 신조가 제 마음에 막 살아 있었습니다. 숨쉬듯이 살아 있고 막 그것이 이제 매 순간마다 생각이 나고 막 그것이 제 삶에 영향을 끼치는 거죠. 근데 지금은요 많이 희미해졌어요. 그걸 많이 이야기하지 않고 써먹지 않으니까요. 그렇죠? 근데 우리 또 이제 다음에 도르트 신조 설교로 넘어가잖아요. 다시 또 제 마음에 그게 채워지겠죠. 이것이 우리가 입으로 말한다는 것의 의미예요. 하나님은 또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하십니다. 주야라는 것은 한자 그대로 낮과 밤을 이야기합니다. 네, 이것은 모든 순간에 묵상하는 것을 말하죠. 말씀을 이야기해야 하는데 매 순간마다 그렇게 하면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이 명령이 어떤 순간의 행동, 하나의 행동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삶의 패턴을 명령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나 매일 묵상했어. 하루로 끝. 혹은 소그룹에서 나눠야 되니까 주일 말씀은 그래도 주일 말씀만이라도 잘 듣자. 이렇게 그냥 어떤 단회적인 행동이 아니라 정말 삶 자체가 말씀에 흠뻑 적셔진
그런 이제 길로 나아가라는 명령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요. 입에서 계속해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리고 밤낮으로 그것을 하라는 이 말씀은요. 결국에는 한 가지를 향합니다. 그것은 무엇보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을 둬야 한다는 말이죠.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여러분 말에 대해서 한번 잠깐 생각을 해봅시다. 말은 그 사람의 가치관과 마음을 알 수 있는 가장 직관적인 통로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말할 때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가치관이 담겨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은 누군가를 알아갈 때 대화를 해서 알아가려고 하죠. 그렇죠? 그 사람이 뭘 얘기하는지를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으니까요. 어떤 분들은 말만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행동 안 하고 이럴 수 있지만 결국에는 은밀한 데서 말하는 그 말을 통해서 또 우리의 마음이 드러나죠. 만약 우리의 마음이 주식으로 가득 찼다. 그러면 우린 계속해서 주식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존버는 승리한다. 왜 내 종목만 안 가냐? 단타 치다가 물렸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거예요. 지금 웃는 분들이 사이사이에 계세요. 네. 그리고 여러분이 라일리처럼 스스로가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을 한다면 말할 때 자격지심 그리고 방어기제 이런 것들이 막 묻어 나올 겁니다. 그렇죠? 말에 사실 우리가 담기는 거죠. 역으로 보면 이것은 마음에 없는 것은 입으로도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소그룹에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누고 그래도 우리의 일상의 자리에서 그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면요. 루틴한 신앙생활을 하고 여러 섬김들을 하는데 감사와 찬양은 온데간데 없다면요. 그것은 우리 마음이 영적 침체 가운데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배가 지루하고 또 아는 말 하네 이런 생각을 한다면 이런 말을 계속해서 하게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 대단해요. 이런 얘기들은 우리 마음 속에 사라질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바라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 마음이 언제나 하나님으로 적셔져 있는 겁니다. 중심이요. 이것은 하나의 선한 사이클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의 중심에 율법이 있기 위해서는 우리는 늘 그것을 말로 꺼내고 묵상해야 하고요. 그리고 율법을 늘 말로 꺼내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할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 중심에 율법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삶을 책임지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도무지 참을 수 없는 삶, 그 삶으로 나아가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고 다 지켜 행하라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게 여러 번 나오죠, 그렇죠? 근데 이 말씀도 되게 중요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입에서 계속 얘기를 하고 또 주야로 얘기를 하는데 근데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만 선택을 해서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주야로 묵상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저 내가 원하는 신, 내가 만든 신을 섬기게 될 겁니다. 정확히는 그 신을 만든 나라는 신을 섬기겠죠.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오늘 이제 오전 예배에 또 비슷한 주제가 나왔지만 여러분 중에는 권위에 있어서 되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권위 자체가 좀 불편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유가 있을 겁니다. 부당한 상사나 폭력적인 부모나 불의한 상황들 가운데 노출된 사람들은 이런 것 가운데 더 쉽게 그렇죠? 그런 이제 생각들을 할 수 있겠죠. 이런 경우에 누군가의 권위가 나를 조금이라도 제한한다고 생각하면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인정한 사람이 아니라면 권위를 부여하려고 하지 않을 수도 있죠. 내가 보기에 저 리더가 실력, 진정성, 도덕성 이런 것에 맞지 않으면 그냥 걸러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는 늘 의심, 불신, 저항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이런 사람들의 경우에 어떤 계명을 힘들어할까요? 권위에 순종하라는 계명입니다. 그렇죠? 우리 10계명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권위자이시고요. 그분은 사람에게 권위를 부여하심으로 일하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물론 나쁜 권위를 휘두르는 것에 대해서는 또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 주변과 가정과 교회 여러 권위들을 통해서 여러분을 빚어가시는 것이 사실입니다. 눈이 먼 바울도 교회로 인도되어서 그가 새로운 삶으로 나아갔거든요. 근데 그 계명이 싫고 불편하다고 해서 버린다면 우리는 그 영역에 있어서는 계속해서 우리 스스로가 왕으로 머물면서 성장하고 또 다뤄질 수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여러분이 그 부분에 있어서 불편해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얘기를 잘 꺼내지 않을 겁니다. 그럼 더 다뤄지기가 쉽지 않겠죠. 저도 이전에 이제 거듭나고 한창 사무라이로 살 때 막 이제 말씀에 검을 들고 막 사무라이로 살 때 저의 조장님이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교만하지 진짜. 그래서 겉으로는 막 괜찮은 척, 막 교양을 떨고 막 겸손한 척을 했지만 속으로는 막 교만에 가득 차 있어요. 저 리더가 진짜 리더냐? 저 조장 진짜 이상하다 이렇게 좀 왜 이렇게 맨날 힘들어해 막 이러면서요. 그리고 저보다 더 대단한 것 같은 대단한 믿음을 소유한 것 같은 사람들을 향해서는 찬양을 했습니다. 와, 저 언니 진짜 대박이야. 저 언니, 야, 저 언니가 막 말씀을 뭐 하루 종일 막 계속 외운대. 막 이런 식으로 찬양을 한 거죠. 목사님 말씀을 들을 때도 그런 때가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아니, 저 녀석은 좀 그렇지 않아? 아, 저 현실도 공감도 못하네. 이러면서 막 이제 마음속으로 정죄를 하는 거죠. 창피하네요. 근데 결과는 뭐였을까요? 배우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하지 못하는 거죠. 저는 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도 배울 것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교만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사랑하라는 명령에도 순종하지 못했죠. 좋은 것은 다 던져버렸습니다. 교만은 이처럼 잠언에 그 말씀이 나오거든요. 교만과 무지는 항상 짝을 이룹니다. 배우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매일 묵상하시죠? 안 하시는 분들 뭐 찔릴 필요는 없습니다. 다시 시작해봐요. 네, 여러분이 하지 않아도 아마 조장님 때문에 또 매일 묵상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텐데 조장님들을 꼭 격려해 주세요, 여러분. 말씀 먹여주시는 조장님들이요. 매일 묵상을 여러분 왜 매일 하는지 아시나요? 왜 매일 해야 되는지 아시나요? 여러분이 골라 읽으면 볼 수 없는 말씀을 매일 묵상을 통해서 보기 때문입니다. 꾸준히 하면 꾸준히 여러 가지 말씀들을 보면요, 내게 필요한 모든 양분들을 다 섭취할 수 있는 거죠. 저는 한번 그 TV 프로그램에서 의사들이 환자들 때문에 한탄하는 걸 좀 봤어요. 왜냐면 처방에 잘 따르지 않는 한국 환자들 뭐 이런 거에 대한 그 논의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거죠. 의사가 이제 약을 하루에 3번 먹고 일주일간 먹으라고 했는데 자기가 한 하루 이틀 먹다 보니까 좀 괜찮아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알약 뭐 5개 중에서 하나를 빼는 거죠. 이거는 이제 항생제니까 빼도 될 것 같다. 뭐 이러면서 이제 빼고, 그리고 일주일 안 먹고 그냥 한 4일 먹고 이제 끝내버리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항생제의 경우에 진짜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그렇죠? 위험해집니다. 몸이 회복도 잘 되지 않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양식, 그 말씀의 양식을요 고르게 다 먹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그 부분에 있어서 성장하지 못하고 또 어려움을 겪는 일들을 보게 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명령, 그리고 우리에게 하신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또 모든 율법을 취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한번 솔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서 막 입만 열면 찬양이 막 나오고, 그리고 입에 너무 쓴 맛의 그런 말씀도 취해서 그래도 나를 위한 거니까 내가 이 말씀도 한번 순종해 볼게요 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좋겠어요, 저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기보다 내 생각, 내 고집을 앞세울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에게는 필요에 따라서 우리에게 중요한 사람들의 모든 말들은 들어줄 의향이 있으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인색합니다. 복음을 많이 얘기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요, 그것을 따라서 사는 것은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또 그러다 보면은 말씀을 잘 읽는 내 자신이 우상이 될 때가 또 있죠. 부끄럽지만 이것이 우리의 실체입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2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너무 절망스럽지 않나요?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이미 지키기도 전에 끝났어요. 왜냐면 여러분 다 하나씩은 다 어겼잖아요. 하나가 뭐예요? 사실은 수없이 수많은 것들을 어겼죠. 율법 앞에서 우리의 고백은 다만 난 충분하지 않아 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시고 우리 자신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위해서 살 길을 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할 것을 누구보다 잘 아셨고요.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아버지의 말씀을 따르는 자녀로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삶을 살기를 바라셨죠. 그래서 그분은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입만 열면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분의 입술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묻어 있었습니다. 어릴 때나 나이가 들었을 때나 혼자 있을 때나 사람들과 대화할 때나 그분은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이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제 요한복음이나 이런 거 보면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이 뭐 빨간색으로 돼 있는 성경도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항상 각주가 되게 많이 달린다는 걸 아시나요? 그 각주를 보면요, 다 구약에 이렇게 어떤 말씀에 딱 이제 기초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은 말씀에 닻을 깊이 내리고 사셨던 분이신 거죠. 그뿐인가요? 말만 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기쁨과 평안을 누리셨죠. 그분은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명령을 완전하게 지키셨던 유일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단지 의무감으로 그 말씀을 지킨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셨어요. 마음으로요. 진심으로 사랑하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정체성을 너무도 사랑하셨죠.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이셨는데 스스로를 낮추사 아버지의 권위 아래 자신을 두셨고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소서 이렇게 말하고 싶은 그 어려운 순간들, 순종의 어려운 순간들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끝까지 순종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위에서 그분이 이루신 그 순종과 우리의 불순종을 바꾸셨죠. 율법에 있어서 낙제한 우리에게 완전한 성공을 선물로 해주신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시나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신약식 표현이 바로 예수예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서 결국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고요. 수많은 전쟁을 치르고 그래서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근데 그 또한 우리처럼 불완전했기 때문에 불순종으로 인해서 씁쓸한 결과를 보는 날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안식을 누리지는 못했죠. 그도 하나를 범했기 때문에, 아니 여러 개를 범했기 때문에 모두 범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저 한 명의 죄인이었죠. 그러나 완전한 여호수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요, 완전한 순종을 통해 우리에게 완전한 승리의 앞날을 주셨습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그분의 이름처럼 그분은 지금도 우리를 구원 가운데로 인도하시죠. 여러분, 우리의 앞날은 앞으로도 여전히 불확실할 겁니다. 진짜요. 우리는 사실 오늘 이 자리에 있을지도 몰랐잖아요, 그렇죠? 내일도 모르고 오늘도 모릅니다. 저도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전도사를 하고 있을지 정말 몰랐어요. 근데 우리는 복음을 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희생, 그분이 이루신 일을 알기 때문에 불확실함으로 인해서 두려워하며 떨기보다 불확실한 미래 가운데 빛나는 확실한 그분의 사랑을 붙들며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어가 언제나 나이기 때문에 불안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기 때문에 희망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단지 의무적으로 지키거나 잘 되기 위한 조건으로 여기지 않고 완전한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로 나아가는 하나의 통로로 여기면서 정말 그 율법을 사랑하며 그것을 따라 살 수 있을 겁니다. 마무리를 해봅시다. 제가 초반에 이제 불안이에 대한 한 인터뷰를 이제 인용했잖아요, 그렇죠? 동일한 기사에 이런 인터뷰도 있더라고요. 제가 요약한 걸 좀 읽어드릴게요. 한 분의 이야기예요. 불안이가 미래를 위한 실력을 키워주는 것은 맞겠지만, 그렇죠? 우리가 불안하면 더 이제 미래를 계획하게 되니까 그 실력을 키워주는 것도 맞는 거죠, 그렇죠? 근데 불안이는 실수를 하기도 하므로 정작 실력 발휘를 해주는 건 기쁨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기쁨이가 컨트롤러를 잡는 사람이 많아지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어떻게 하면 가장 잘 순종하고 따를 수 있을까요? 그분을 사랑함으로입니다. 그분을 기뻐함으로입니다. 그분을 기뻐하면요, 우리 사랑하는 사람 위해서 뭐든 해주고 싶잖아요, 그렇죠? 달이라도 별이라도 따주고 싶은 게 우리 마음이지 않나요? 사랑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됩니다. 지키고 싶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말씀이 있죠.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리니.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그리고 그분을 사랑합시다. 그리고 복음 때문에, 복음을 알기 때문에 방종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복음 때문에 언제나 복음을 말하기를 즐거워하고 복음을 애써서 살아가기를 기뻐하는 공동체. 그리고 앞이 막막할 때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더더욱 붙드는 공동체. 그 공동체로 함께 빚어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하나로 마치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